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허락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사에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살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어떠한 선입견이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마을,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 또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뿐만 아니고 우리 MK들 전체가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을 인사드릴 텐데 전체 일어서세요. 일어섰. 자, 정중하게 감사한 마음을 90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저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한 이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홍보대사로 임명받지는 않았지만 홍보대사격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자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조금 중복될 수 있을 텐데 저는 미국에서 목회와 치유 사역을 오래 해오던 중에 2015년도 MK 캠프 주강사로 초청을 받고 한국에 말씀을 전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5편 말씀은 그 집회 중에 주신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낀 간지 순서지에 제 사진 밑에 넣어놨더라고요, 우리 디자이너가.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 곧 아멘. 이 말씀을 어느 날 집회 중에 묵상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17절 말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가 MK를 앞서 보내셨으며 MK가 끌려갔도다. 여기 있는 MK를 비롯한 지금 현재 저희 집계에 나타난 선교사 자녀들은 22,000명 정도가 되고 22,000여 명 정도 중에 50% 이상 60% 가까이가 20대, 30대 저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40~50%가 지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군 생활이나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아마 크리스천이라면 주일학생 때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듯이 요셉은 17살, 사춘기 나이, 고등학교 다닐 나이죠. 이복 형제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고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MK가 마찬가지입니다. MK도 부모에게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원하거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MK가 끌려갔고 왜 요셉은 팔려갔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빅 프로젝트이지만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당장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요셉이나 MK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겨우 현지에서 사귈만 하면 또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고 하셨다고 떠나고 아까 영상 중에 13번 정도 학교를 옮긴
초중고를 13번을 옮긴 아이도 있을 정도니 그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을지 이사를 많이 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혹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이민자의 생활을 미국에서 30년 이상 한 사람들은 훨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MK들의 고민들은 다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던데, 아까도 얘기했죠. 눈물 흘리면서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가. 오늘 예은이도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가 알면 나 때문에 선교 포기하고 떠날까 봐 말도 못하고 혼자 사귀면서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성장합니다. 또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한국인인가? 몽골인인가? 반반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데서 나를 끝없이 이렇게 방치하시나? 도대체 정리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3살까지 저희가 사역 대상인데, 저희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에서 지금 25년째 이 자녀들을 때에 맞는 교육과 양육, 때에 맞는 지원과 돌봄을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짧게 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은 인내를 먹고 성장한다. 하나님은 힘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연속이고 인내의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인내의 연속이죠. 만약 믿음이 없다면 결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인내를 통해서 십자가와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므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은 피해서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MK만 인내합니까? MK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가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그로 인해서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내해야 될게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일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특별히 상처가 많은, 이게 또 유튜브로 다 나가죠. 참 조심스러워요, 요새는 설교하기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도 몇 그룹이 있어서 저쪽서 오면 인사도 않고 피해가고,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다양한 교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것이 그동안 마음에 드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내 자녀들은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이게 웬일이야?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반대로 질문할게요. 나는 우리 부모님 마음에 쏙 들었을 거야. 정상입니다. 양심적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 마음에 쏙 들 수 없었고,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들 수 없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왜 저 사람이 내 자식이고 왜 저 사람이 왜 부모인지를 우리는 평생 함께 살면서 그걸 깨달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환경입니다. 상황입니다. 상상도 해볼 수 없는 현장, 직장, 일터,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선교를 결단하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찌하다 보니까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기막힌 일들을 당합니다. 엊그제도 제가 또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세상을 떠나는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인내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MK들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 사람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해야 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참으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적합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힘들어도 반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극복이나 피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MK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부 한번 따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방 문화와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자신이 겪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고 살고는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믿음도 바닥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지, 왜 내 기도는 여전히 침묵만 하시는지. 하나님의 전공은 제가 볼 때는 침묵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인데 그때 구약처럼 응답을 하셨더라면 이 자리에 모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벌써 다 어딘가 땅에 묻혔을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그런데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가.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을 모시듯 종노릇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뿌리친 대가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요셉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사회에서 많이 겪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 MK들은 물론이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요셉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MK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 간 것, 조기유학 언어 연수 간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현지에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종차별 받으면서도 그 언어를 배워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화를 익혀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MK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따라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 그 말씀은 여러분 그것조차가 결과론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잘 감당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선배 MK 중에 지금 40대 MK들이 얼마나 성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서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길들을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함께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언어에 능통해서 3개 국어, 4개 국어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현지 학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현지의 네트워크도 많아서 결국은 선교 완성을 시킬 아이들이 바로 MK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MK는 마지막 때에 땅끝 선교를 완성시킬 하나님이 숨겨두신 비밀 병기, 그 아픔과 고통을 견뎌야만 그 일을 감당하겠기에 어려서부터 특공대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MK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 부모의 살아있는 신앙을 이들은 체득했어요. 자, 여러분, 자녀 교육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를 키운 기억이 없어요? 다 이제 떠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경험을 되살려서 반응을 해야죠. 최 목사님이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최 목사님이 하니까 반응이 있던데 본교인이 하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자녀 교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말을 안 듣죠? 나는 말 잘 들은 것 같은데. 뭐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워낙 제한된 시간이라. 한 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절대 않습니다. 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저런 본때 없는 놈이라고 부모에게 보고받은 게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선교사들은 어려울 때마다, 여기 은퇴 선교사님 많이 계시지만 금식이 주특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응답하셨네. 그 얼굴이 환해집니다. 아기 때부터 반복해서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보면, 어제 저녁 저희들 얘들끼리,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기도해야 하는 걸 제가 뒤에 앉아서 참여했어요. 저는 아무 순서도 맞지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찬양인도 기도인도 뭐 할 거 없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게 그냥 됐겠어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몸에 체화된 것, 몸이 터득을 하게 된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아멘?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인내를 하며 지도자로 그릇을 준비시키고 계시고, 다양한 문화와 언어와 학문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50년 가까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고 이제 은퇴해서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상당수, 아니 대다수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셔서 머물 곳도 없지만 후임이 없습니다. 자녀를 안 낳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례 하나만 납니다. 장로님들은 물론이고, 저는 장로 아들입니다만 목회자 아들도 하나만 낳는데 선교지 가서 그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본인도 원치 않고 아버지 목사도 원치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1세대 선교사님들이 나이 들어 은퇴해야 되는데 한국에 그 후임을 갈 사람들이 없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금해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7월마다 25년째 전 세계에 흩어진 MK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2주간 합니다. 1주간 여기서 했고 다음 주에 유초동굴은 대전에서, 중고동굴은 서산에서 토요일까지 또 진행을 합니다. 항상 마지막 주간에는 저희가 마지막 날에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을 참관하죠. 417명의 외국인의 묘가 있는데 그 중에 90개가 선교사, 그리고 선교사 가정이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4대가 묻혀 있기도 하고요. 1살짜리 돌베기도 묻혀 있기도 합니다. 왜요? 조선의 땅, 알 수 없는 알려지는 나라, 그걸 위해서 선진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최고의 수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묻혔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에 단체로 가셔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양화원에 외국인 묘지를 한번 방문하셔서 묘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부모 뜻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 뜻을 거스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물들을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먼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손자는 지금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오랜 세월 기도했다 할지라도, 지금 아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 매일 올려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우리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가 어린아이의 소리로, 청소년의 소리로 넘칠 수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큰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셉을 붙들고 저희들이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녀 세대들이 믿음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유행이라는 말로 저희들이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들 있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저희들이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마을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몰려와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문화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 MK들까지 동시에 섬기고 있사오니 이들을 통해서 땅끝 선교를 완성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시 46개국에서 온 210명이 캠프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번 주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안전사고 없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기를 힘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캠프 사역과 MK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초중고 MK들이 이제 다시 저희들이 흩어져서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섬기는 교사들, 스피커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이 환자 없이 끝까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 스태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지에 이곳을 원하면서도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구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요셉의 삶을 통해서 MK들의 삶을 비춰봤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우연이 없으니 오늘 저희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이 사명 감당하여 끝까지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